16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네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지인저. 누가복음 6장을 잠깐 펴봅시다. 6장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에게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 지옥 가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너는 저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는 고난을 받는다.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세상에 부유한 거 누리면서 지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시편 17편에도 이 세상에서 자기 모든 것 받을 거 다 받은 사람, 주의 제물로 배를 누리고 자유로 만족하고, 세상 모든 재물도 하나님 건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구원이나 영생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돈 부유한 거 가지고 부귀 영화 즐거움 가지고 그건 세상에서 지 받을 거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 와서는 네가 고난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그 만족하고 흥청망청 즐기는 사람들 좀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배부른 자 화 있을진저. 자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배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죠.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웃는 자. 정말 그 속에 영혼의 즐거움으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미련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따닥따닥따닥 하고 듣기 싫은 소리죠.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 마음속에 근심과 고난과 괴로움을 억지로 웃음으로 속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거, 웃는 걸 자꾸 개발해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잊어보려고 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 안 되죠. 누가복음 16장 25절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드린 말씀인데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기 거지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거죠.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그런 뜻이 있대요. 왜? 거지는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자기의 위로로 삼고 산 사람이에요. 시편 39편에 다윗이 그랬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윗은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지으려고 자기 있는 거 다 드렸잖아요. 백성들하고 같이. 그러고 뭐냐면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다윗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욕심도 욕망도 없었어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고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 위대한 다윗 왕이에요. 그렇게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의 위로시다, 위로자이다, 그런 뜻이 돼요. 거지는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거지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게 거지 마음이죠. 그죠? 그냥 먹을 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주님이 도와주셔요, 정말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은 그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을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이 말씀 보면요, 들어라 부자들아, 부자들 잠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왜 부자가 뭐 죄요? 부자 자체가 죄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아요. 부자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잘 있습니까? 네. 자기 영혼에 대한 갈등도 없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부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만심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만심을 가지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 부유한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어떤 사람, 요새 좀약 여놓으면요 하면 괜찮아요. 예, 금과 은은 녹이 썰면요 자꾸 닦으면 돼요. 예, 페인트 칠하면 되고.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정말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가치에게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제로로 돌아가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제로로 돌아가기 전에 다 귀하게 써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그 부유한 것이 자기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천국 간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일 큰 짐승이 약대입니다. 약대, 낙타죠. 큰 짐승이요. 제일 작은 구멍은 뭐예요? 바늘기예요. 제일 큰 짐승하고 제일 작은 바늘기를 약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상상 못하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차라리 쉬웠겠다 그랬는데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부자 계세요? 예? 엄청난 부자? 예.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큰 부자가 없어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처럼 가난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큰 다행이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부잣집에 좀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큰 기업의 그 회장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면 더 좋고, 그런데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의 회장 아들 구원 못 받습니다. 맨날 거들먹거리고 놀기나 하고, 쓸데없는 친구들하고 허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 그 큰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2장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요. 그 가난이 좋은 겁니다.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는 것이요.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게 무슨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참 가난하게 대해서 참 큰 다행입니다. 예.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예? 제가 대구에서 신학교 다닐 때요, 매울 기숙사에다가 쌀을 얼만큼만 넣어주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예. 그런데 몇 번이나 제가 그 기숙사에 그 쌀을 못 줄 뻔해서 제 누님이 군인으로 이제 메인 군인인데 대구에서 쌀을 줘서 니아가에 싣고 그 몇 번 갖다 주고 그랬는데 한 달 후에 살 일이 막막하더라고. 예? 그래서 뭐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한다면서도 예, 어떨 때는 차라리 죽어버릴까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 그 좌절감에 빠지면요,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추록의 밑에 그냥 뛰어들고 싶어요. 예. 그런 것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서 예, 밤늦게 한 10시 반 되면 전기를 딱 꺼버려요. 내일 새벽에 또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호롱불 이렇게 켜놓고 공부해요. 밤에 이제 10시 넘으면 배가 고프죠. 돈 있는 애들은 몰래 나가서 호빵 사 먹고 와요. 근데 나는 돈이 있어야지 호빵을 사 먹지. 예? 참 그런 가운데서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가끔 얘기하지만은요, 뭐 아이스케이크 장사, 신문팔이, 구두 닦기, 뭐 별거 다 했잖아요, 제가. 예. 예. 그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조금도 겁나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은요, 참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정말 느낍니다. 그 부유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내게 살 만큼 주시더라고 다. 예. 그런데 성경에 부자가 구원받은 사람들 있다는 거 아시죠? 누구냐면은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부자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예, 예수님을 영접했죠. 아리마대 요셉, 부자입니다. 예,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잖아요. 그다음에 니고데모, 관원입니다. 그 사람. 예, 그 사람들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찾던 사람들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부유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부유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영적인 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세상 재물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인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가난하면은, 육신적으로 가난하면은요, 그런데 또 이제 가난한 사람도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부자예요, 그 사람은. 예.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사람 만나봤거든요. 예. 그 구멍가게 하는 아줌마한테 전도하니까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는 뭐 부자들이나 교회 가지. 예? 우리 집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언제 교회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없대요. 예.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지금 새로 사는데 우리 집에 자기 집 가지고 있다가 빌딩도 하나 사고 빌딩을 2개 사겠다 그러더라고. 예. 앞으로 부자예요, 그 사람. 예. 그래서 너무 그런 사람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문제, 영혼의 문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부자와 마찬가지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죠? 육신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인 사람도 있고, 예? 육신은 가난해도 마음이 육신은 가난해도 육신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은 부자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 육신은 가난한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느니라. 하나님 아시죠? 예? 예.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고, 부자도 자기 부유함을 철저히 부유한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부자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예? 부자는 잘못된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자만해요, 스스로. 부자들 굉장히 교만합니다. 돈 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자라 부야야 부정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처럼. 예. 그 옛날에 라오디게아가요, AD 60년에 대지진으로 그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로마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어야 필요 없다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부유했는가? 예, 라오디게아. 예. 그리고 이 부자는요, 부유한 사람은 세상 것에 아주 집착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렇죠? 예.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요. 예.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요, 그 회장님이 몇 분 있어요. 큰 회사 회장님입니다. 신앙생활을 차기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도 문제인데, 큰 교회에 부자들끼리 많이 있는 그 교회에서 부자들하고 올려서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그게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끌려가요. 예. 예, 자기가 그 모순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약속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스스로 자기의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죠. 그 비극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눈에 지금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 후에 없어질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예? 그래도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텐데 아이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데려갈 수 있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청년도 죽어야 돼요. 어린아이도 죽어야 되고 팔팔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길어봐야 몇십 년입니다. 금방 끝나요. 이 세상에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살아야지. 그런데 세상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재물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끝이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안락과 평안을 혹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걸 금어지고 움켜쥐고 그게 매달려 삽니다. 그게 재물은 자기에게 평안과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끌어모으려고요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부자는 자기 욕망이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됐다고 안 해요. 끝이 없어요. 스스로. 잠언 11장 24절 25절에는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융태하여지리라. 참 이게 잠언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인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흩어서 나눠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요 그 말씀하세요. 주라 그러면 누가 암송해 보실래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얼마나 주시냐?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대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수지 받을 텐데
예, 헛되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부하게 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요가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께서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부한 자들이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우리가 선한 사업 하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하는 자,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이게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재물을요 잘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재물을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재물은 사람의 인격 시험품이라는 거 아시죠? 재물이 얼만큼 있으면은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게 참 더 중요한 거예요. 금을 쥐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그게 재물이. 그 재물을 귀하게 써야 돼요.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사는 목적, 가치관 100% 알 수 있어요. 재물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가치관이,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100% 맞다니까, 그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돈 뭉텅이를 주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한 마음대로 써보세요. 주면은요,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 가치관을 완전히 알 수 있어요. 그 뭐 이것저것 자기 필요한 대로 막 쓰면은요, 인생이 그것밖에 안 돼요. 가장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돈을 맡기실 건데, 야, 돈 쓸 줄 아네. 그러고 하나님이 딱 맡기실 거예요. 헛되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우리는 뭘 얻을까요? 그래, 맞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뭐 배도 버리고 같이 일하던 아비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전 따라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다음 제자들, 주님이 날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까 다 버리고 그냥 따랐어요. 얼마나 용감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랐으니까 뭘 얻겠습니까? 그래, 맞아. 너희는 나와 같이 고난에 참여했으니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와 함께 고난받는 자는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다. 나를 인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가족이나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어떻게 100배나 받아요? 가는 데마다 다 있으니까. 형제 자매, 가는 데마다 형제 자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네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재미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형제 자매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요. 예. 100배나 반다니까 막 100배도 1000배도 더 돼요. 예.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그래 외롭지 않죠. 육신적으로 뭐 가족이 없어도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사랑스럽고 귀한데요. 예? 피는 물보다 진하죠. 맞아요. 성령은 피보다 더 귀해요. 예? 육신이 아무리 피가 귀하다 해도 몇십 년 아니면 끝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형제 자매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혈통으로 하나 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나와 함께 영광 받을 것이다. 주와 함께 죽는 자는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은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재물 때문에 마음이 붙잡히면 안 됩니다. 부자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죽기까지 해도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좀 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보다도 주님께 받을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받을 것은 엄청나게 크고 귀해요. 주님 오실 때 그걸 다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테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재물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어주셨잖아요.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아낄 것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현재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현재 고난과 환난 받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그 대가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너무나 많은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헛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멋있게 용감하게 살다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제 주님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따라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 다스려 주시고 말씀과 또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